네, 안녕하세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네, 토요일 오전 말씀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다소 위험해서 직접 만나는 것은 오늘 취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오니 우리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어김없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은 21절부터 43절입니다. 좀 길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픈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맨 처음에는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좀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구하려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가는 동안에 그 길 중간에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거죠.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한 여자가
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자신이 여성으로서 이게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병이어서 그런 타기보다 실제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 여성의 월경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은 의식적으로 이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월경 기간이.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끊어지지 않고 불규칙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거기에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병 자체가 자기 자신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만들겠죠. 삶 자체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이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을 12년 동안이나 견뎠어야 했던 것인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뭐 제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것이었고,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니까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서는 이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이 이야기가 중간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게 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 시작한 김에 먼저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고, 몸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의사들도 계속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말씀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난치병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으로 다녀야 되고 행여나 이렇게 사람들 만지거나 스치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너무너무 뭐랄까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까지 많은 의사들이 자기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현재 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거기까지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거기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 만졌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뭐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씀 딱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볼 수 있죠.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이 병까지도 온전히 낫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고,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행하시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저희가 복음서를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건들과 기록된 이 사건들은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었지만 특정한 사람들만 고치셨고, 그리고 특별 또 성경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모든 고침받은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건, 맨 처음에 우리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이 있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이제 영적 세계, 귀신들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오늘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거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것, 결국은 이제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병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려고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좀 이따가 살펴볼 야이로의 딸을 이제 일으키시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거고요, 1차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이 혈루병이라는 많은 병 중에서 하필 혈루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부병이나 이런 전염병, 그리고 이렇게 하혈을 하게 되는 이런 병들이나 아니면 특정 그 월경 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람이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정하다라고 이걸 규정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자신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생활할 수 있고 하게 하였던 어떤 사회적인 규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되었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무리 중에 포함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온전히 수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어떻게 함으로써요? 고치심으로써. 여기에 아주 큰 참 저희가 뭐랄까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닿으면 그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그죠? 항상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눈 많이 오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눈 싸움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눈을 가지고 놀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발에 묻은 더러운 진흙이나 그 얼음 덩어리들과, 그리고 더러워진 눈들이 이제 뒤섞인 그런 것들이 바닥이나 카페트나 마룻바닥에 묻게 되면 이제 거기가 더러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사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닥이 깨끗하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마룻바닥을 디뎠을 때 바닥의 깨끗함이 이 신발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항상 더 더러워지는 방향으로,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이치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그 능력의 모습은 이걸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현재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깨끗함이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사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졌으면 이 구약 율법상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정결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움에 접촉이 되셔도 스스로가 더러워지지 않으시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상대방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저희는 저희 자신을 참 뭐 정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뭐 잘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이 여인과 사실 저희가 동일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막는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여기서 이제 혈루병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근데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계신 거죠. 여인이 지금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나은 것에 대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만 만지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고치기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수 있겠지만 그 의사들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나와왔을 때에 물론 나오는 그 과정은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막 숨어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은근슬쩍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좀 보시고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루병 여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이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무 울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딸이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안이 벙벙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측근이었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리고 그 야이로 부부만 데리고 딸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셔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는 한 가지 또 확실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끔찍한 여인의 그 끔찍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만한 힘과 권세가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생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권세의 수준은 심지어 죽음에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정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는 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죽은 자마저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자면은 그냥 스스로 깨어날 수가 있는 거고 죽음은 그런 게 아닌데 도대체 이 정신 나간 젊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죽는 것이나 잠든 것이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권세로 그를 깨우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너무 평범한 말입니다. 그냥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그것은 마치 우리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였을 때 무에서 빛이 창조되었던 것과 같이 이미 죽어있던 그 생명이 다시금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능력이 크신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도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떠는 그만한 존재이시고, 그리고 오늘은 생명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넓고 그리고 포괄하는 내용이 많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길은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그 복음의 안에서 풍성해 가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참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이고 그리고 그 권세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났으며 어느 정도 수준의 권세이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랑 그런 거 모르고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 하고 붙드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 특별히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를 삶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이 여겨지시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에 오늘 하루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저에게도 기쁨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나마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저희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기에 충분하신 예수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저희가 실제로 또 만나서 주께 예배할 때에는 더 큰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월요일 지난 주는 그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글쎄요, 핑계입니다만 좀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월요일 말씀을 또 녹화해서 나누는 거를 잘 못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평안하시고 주일날 기쁜 얼굴로 우리 같이 예배 가운데 만나고 주를 함께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샬롬 하십시오.